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정의 딸 주시고 또 이렇게 또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가정마다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통하여도 그 센 믿음으로 사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로 성도의 가정들을 세워주옵소서. 3일 기도의 밤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섬겨야 하고 또 사명 감당할 것 잘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그릇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예배 시청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409장 찬송합니다. 409장 40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네.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멈서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532장 한번 찬송합니다. 532장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가정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에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자손들에게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 은혜,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일꾼들, 하나님 주신 교회 일꾼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고 잘 섬기게 하고 잘 충성하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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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3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식구들,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하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 부모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외에 믿음의 자녀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남은 생에도 하나님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으로 굳세게 아버지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그 기도를 본받아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섬기고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로, 식구들로, 자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대로 행함으로 그 말씀의 때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천대까지 주신 은혜를 우리 자손들이 누리도록 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3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교회 일꾼들,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또 믿음의 삶, 특별히 섬김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 주께 예비신을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가시면 1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본문 367면, 신약 367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선자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뭐냐면 교회 안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장로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성경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은 디모데에게, 젊은 이 목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어떻게 행정하고 어떻게 사역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장로들을 존중하는가, 배나 존경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뒤에 풀이해 놓은 걸 보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교회의 직분 중에 장로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원로들, 또 특히 초대교회는 그 장로님들 중에서 감독, 목사님들이 있어요. 두 가지 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자는 행정하시는 우리 시무 장로님, 교회의 장로 이 말입니다. 잘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주의 종들이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교회 장로된 말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르치고 또 다스리는 것. 장로님들은 교회의 청명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우리 장로님처럼 시무 장로로서 교회의 대표로서 세움을 받아서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장로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라는 건 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교회가 이제 일꾼을 세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감독이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독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가 이제 목사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젊은 이 목사인 디모데가 자기가 어떻게 세우냐면 안수회에서 안수를 받고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목양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나이 드신 이제 부모님 되는 어른들에게 너가 연수하여 없음력이 아니하도록 분별 있게 지혜롭게 목회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5장에 디모데 5장 우리가 16절 앞쪽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보면 나이가 젊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른들의 지혜를, 오랜 경험을, 그분들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목양하고 또 교회 행정을 하면 뭐가 없냐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지니라 하고는 하나 더 붙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우리 장로님도 잘 섬기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는 배나 게 무슨 복인지 아시죠? 족장에게 주셨던 복이 뭐예요? 갑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뭐냐? 족장,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줄 때, 유산을 물려줄 때 갑절로 2배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교회 목회하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말씀과 가르치는 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과 가르치는 자에게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것도 장로님들 중에 감독하는 사람들이요. 감독자. 그 감독에 대해서 얘가 다 나와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그 정의를 하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잘 전하는 종들,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장로님들의 그 조건에, 감독의 조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때어서 보면 돼요. 말씀과 가르치는 자, 여기죠. 행정과 가르치는 자. 말씀과 가르치는 자는 그 당시는 이제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와서 이제 목사님,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로님들도 다스린 장로는 배나 존경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가르치는 자에 더 하라 이 말입니다.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부임하고 목회 사역하고 행정을 하고 섬길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선신해주고 따라주고 순종해주니까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세워주는 결의와 순종함으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왜? 더욱 사랑하니까, 더욱 그렇게 하니까, 더욱 말씀과 가르치는 종들에게, 수고하는 이들에게 앞에 말씀처럼 배나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니까 큰 은혜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나 우리 또 장로님을 잘 따르고 섬기라. 그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목회자들, 요거 밑에는 또 목회자들의 이제 생활 양식,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섬길까, 그게 나와요. 성경에 이르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의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였느니라. 주의 종들이 어려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주택을 제공하고 생활비를 하고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이 제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가르침을 줘서 젊은 목회자가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막 넉넉하고 여유있고 막 풍요한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한 헌금으로 들어진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목양을 하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대로 잘 섬기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은 이런 일꾼에게 또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넉넉히 하라, 여유 있게 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에 대한 고발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장로님을 옆에 와서 고발한다고 섭섭받아가지고 그거를 장로님을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신중하라. 장로님들에 대해서 더 신중해라. 제가 우리 장로님
이렇게 교회 행사 같이 할 때 또 임직도 할 때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요. 그리고 장로님도 임재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요. 제가 장로님 다음에 해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5년을 연기해서 은퇴시켰어요. 우리 장로님을. 장로님은 막 젊은 사람들 자꾸 세우지. 장로님 자꾸 세우지. 아니 그러면 다음에 또 후배들 또 장로님 연도되면 또 은퇴해 본다니까. 왜? 앞에 선배님들이 한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정회의 법은 70까지 최선을 다해서 몸된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 그러면 우리 젊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보고 배워서 우리가 만 70에 주에 충성하고 교회 은퇴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만 70에 충성한 다 은퇴자가 70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또 욕심을 버려서 오욕이 있어서 더 많이 하면 실수해요. 성도들이 곧 딱 요때다 할 때 내려온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주의 일할 때 충성을 다해 하나님이 데려가요. 믿음의 종 모세가 제일 끝장에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민수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보면 12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대륙하시려고. 너 이제 그만해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 너 여기서 죽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는 요단강이고 저쪽에 모압 땅인데 여기가 이제 산이 비스가 산에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비스가 산에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셔서 거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120세에. 가나안 땅,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 데는 안 돼. 여기까지 하고 거기서 삶을 마쳐요. 그리고 장사를 지내요. 장사를 지내. 느보산의 비스가 산에서. 그 산맥이 있으면 그 산 봉우리가 느보산의 비스가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떠났는데 시체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나타났죠? 죽은 사람이 주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고요? 모세와 엘리야 같이 나타났죠? 천국 낙원 갔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미가엘하고 싸운 게 나와요. 미가엘이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 때문에 싸움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사탄이 강력한지 미가엘이 여호와께 너를 꾸짖으신다. 그 말 한마디도 물러가잖아요. 모세의 시체가 그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신성화할까봐. 하나님과 40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만나고 십계명을 2번에 받았던 그 사람 어떤 게 있어요? 신격화가 되어버리는 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이 신격화돼. 하나님이 그거를 없애려고 노뱀도요 신격화했다니까요. 히스기야 왕 때 노뱀도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걸 없앴다고요. 정견대 사람도 신격화하기 때문에 없앴다고요. 모세가 죽을 때요 얼마나 정신이 맑고 눈도 흐르지 않고 이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한 건강한 때가 주신 거예요. 한 70 정도의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장로님들은요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후배들을 위해서 주부로 이제 정신 은퇴를 잘 하시고 잘 성경의 교회의 윤리를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장로님들은요 교회에서 더 우리가 여기 존경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장로님들에게 오는 고소는요 두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있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이 고소리나 고발을 교회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담임 목사의 고소 고발이 들어올 때는요 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우리 신천지 이단들이 와서 누구를 공략해요? 목사님 말고는 밑에 장로님들하고 우리 항존직을 공략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공략해서 목사와 장로와 우리 성도들을 이간시켜요. 막 서로 막 싸우게.
그럴 거 아니에요. 장로님하고 목사님을 틀어놓으면 교회가 너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양비론이 나오는 거예요. 너가 싸우고 뭐 교회가 엉망이요. 도떼기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신중하는 거예요. 한중자들이 교회에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요. 두세 사람이 명백한 증거 있으면 이걸 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말로 행정적으로 칠이라는 거예요. 해벌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건 책벌이고 해벌하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 해제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거 있으면 치리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암만 귀여워도 잘못된 게 있으면 혼내야 하잖아요. 애들을 훈계하지 않으면 애들이요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법 없이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는 버릇 없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러면 밖에 나가면 욕을 먹는 거예요. 더 큰 실수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법을 가지고 사랑의 법이잖아요. 그죠? 장로님들에게는 더 신중하게 주선의 법 없으면 받지 말아라. 신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범죄한 자들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막 교회에 범죄가 일어났다, 뭐 잘못된 죄가 일어나고 그러시면 교회 전체 앞에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가 정식으로 그들에게 말을 해서 너희가 깨달으면 깨닫고 회개가 돌아오면 형제로 삼는 것이고 나 못 믿겠다, 나 이걸 인정 못하겠다 하면은 치리하는데요. 출교하고 우리가 출교하고 또 거기다 수찬정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서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 교회의 법을 어겨가지고 그걸 자기가 자숙하면서 받아들여야지. 그걸 받아들인 후에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뭐 잘못됐는데 막 몸에 힘주고 이 교회만 옮기면 나는 괜찮다.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몰라요? 여기도 잘못된 사람 그때가 더 큰 일을, 더 큰 나쁜 일을 또 한다니까요. 그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교회 안에서 적은 것은 우리가 아이고 실수하니까 몇몇 일을 커버할 수 있는데 큰 죄악들은 경계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계하라고 하잖아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대중 앞에서 세워놓고 꾸짖고 다른 사람이 들어하도록 경고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른 분들 다른 성도들이 저런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8절, 19절, 18절, 20절, 19절, 20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그럼 재판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교회에서 고발이 들어오고 곡소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첫째 편견 없이 내가 잘 안다고 내게 도움을 줬다고 내 후배라고 나 형님 잘 따른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잘 그렇게 아니라 편견 없이 편견이 사심 없이 이 말입니다.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이래도 공정하게 불공정하지 않은 그런 억울함을 듣지 않도록 공정하게 불공정하게 불공평하지 하지 말고 공정하게 편견 없이 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하시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아무에게나 가볍게 안수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안수하는 걸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교회가 법이 다 있어요. 그 법대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은 건강해져요. 그런데 자꾸 외국에서 와서 막 빨리 일꾼을 세우려다 보니까 실수를 경험이 다시 뭐 그분들 신앙이 검증이 안 된 분들이 와요. 그래서 자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주는 것이 신중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을 세울 때도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집사님도 하고 한 교회 와서 한 7년 이상을 집사님을 섬겨야 돼요. 무흠으로 세례교회 섬기고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종을 세울 때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부족하니까 막 톱을 나는 거예요. 사건이 터져요. 육체적인 그러니까
가정적인 문제 터지고 재정적인 문제 터지고 신앙적인 문제 터지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가정, 사회, 교회 요게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성김의 삶이 잘 되고 가정생활도 잘 되고 사회생활도 잘 되는 요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본이 되고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요게 깨어지니까 신앙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다 막 어려워지는 거죠. 실수하게 되고 교회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죠? 세 번째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자꾸 가서 그 편견 이렇게 따지고 전하고 남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죄에 간섭하는 걸 옳다 그러다 가서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을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그 잘못한 사람이 깨달으면 돌아와요. 누가 하냐? 담임 목사와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가서 권면하고 받으면 형제로 받고 받지 않으면 이방인과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 있어요. 먼저 장로님이 가서 권면하고 장로님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교회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교회 법을 치리하는 거예요. 교회 법은 순전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아예 그 사람을 취급도 안 하죠. 교회 법을 가지고 책벌했죠.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면 해별을 해요. 해별을 하면 다시금 모든 직분이 복직이 돼요. 뭐 세례교인이니까 성찬도 참여할 수 있고 교회 또 나중에 일꾼으로 교회 집사로 또 이렇게 일을 또 할 수 있고 다 되는 거예요. 복권이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 난 못 받겠다. 난 내대로 살겠다 해버리면 교회가 치료해서 교회 공동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격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는 20절의 말씀이에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경고를 삼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의 일, 성도들에게 태도,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죠? 영육이 다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이 올까요? 정결한 사람. 음과 금이 하나님의 집에는 금집도 있고 은집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기에 쓰임 받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 쓰임 받는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돌그릇, 나무그릇 다 있어요. 근데 거기 공력이 불러서 다 연단하면 뭐가 남아요? 금그릇, 은그릇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건하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주인의 집에 주님 앞에 기쓰임 받는 거예요. 귀하게 믿음으로 사는 영혼,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으로 영육이 정결한 그 심령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음에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 이거는 민간요법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의 아들 또 오늘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마 위장병이 있는가 봐요. 위장병. 그래서 이제부터 물만 먹지 말고, 위장병이 있으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거의 다 위장병은 다 가지고 있어요. 위가 약해. 왜? 제시에 식사를 못 하니까. 또 목사님 교회에 또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에 큰일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또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근심이 많아요.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신경성 위궤양 이런 게 많아요. 신경을 쓰잖아요. 위장병이 제일 많아요. 위장병. 성경에도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에 자주 나는 병은 위장병입니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지금도 이게 막 민간요법 맞거든요. 포도주를 좀 쓰면 좀 완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위장병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걸 잘 적용하면 돼요. 혹시 위장이 안 오시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했으면 성경에 쓰라는 거는 한번 적용해 봐요. 괜찮습니다. 위장병에 대해서 이제 뭐 목회만 할 게 아니라 건강도 챙기면서 목회해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건강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경고하는 또 그 많은 조심해야 될 뭐냐면 제약들이 있어요. 죄의 종류. 종국에 와서는 밝혀질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죄가 드러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그런 거 말합니다. 죄가 밝히 드러났다. 이거는 재판 받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심판은 뭐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예요. 죄의 종류. 첫째, 명백한 죄. 드러난 죄가 명백한 죄. 두 번째, 원죄. 세 번째, 우발죄. 우발죄지. 우발. 잘못 이렇게 해서 일어난 죄악들. 여러분들이 우리 도피성 들어보셨죠? 구약에 이제 6성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반대편에 또 3개, 6개가 있어요. 농사 짓는데 나무를 패다가 뒤에서 같은 식구들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리가 빠져가지고 도끼에 머리에 맞아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도끼가 빠져가지고 머리가.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지요. 우발적으로 그만 뒤에 나무 찍다가 도끼가 빠져서 사람이 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우발죄. 또 농사 짓다가 그 소가 갑자기 이탈해가지고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이런 것도 우발죄.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는데도 사람에게 해코지해서 다치고 사람을 죽든지 다치면 이제 이런 죄가 생기는 거예요. 우발적인 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 살아야 되니까 도피성에 돌아가면 돼요. 도피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에 제사장이 살고 있는 도피성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내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나 살려주세요. 나 재판 받기 전까지 나 살려주세요 하고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면 재판 받기 전까지 제사장이 들어보고 이게 우발죄면 내가 뭐 고의로 살준 게 아니면 거기 있다가 재판을 받고 나중에 풀려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지은 숨은 죄. 자기도 모르면서 숨은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는 그런 죄도 있다는 거예요. 5번째는 자기만 아는 죄. 자기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그게 5번째. 6번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죄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고범죄. 내가 고의로 범한 죄. 자범죄. 내가 스스로 범한 죄. 고의로 범한 죄는 남을 해코지하려고 한 것이 고범죄고 고의로 범한 죄고,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범한 죄. 내가 알면서 지은 죄가 자범죄잖아요. 그런 죄. 끝으로 9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게 뭘까요? 요한 1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요. 성령 해방죄는요, 우리가 영원히 세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죄는 용서받아야 사함을 받아요. 예? 근데 성령 해방죄, 성령이 내게 임오셔서 감동 감화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성령이 내가 회방을 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뭐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완악한 마음이 되니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새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열어놔야 돼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하나님께로 불쌍히 해주세요. 엎드리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야 되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보호자선 기도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요, 성령을 회방하지. 성령을 내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 막는 게 회방이잖아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살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다 하나하나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 살면 건강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왜 죄를 범합니까?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갑니까? 내가 더 잘 뭘 하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겸손히 주의를 감당한 게 아니고 더 뭔가 내가 목에 힘을 주려고 뭐라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하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귀한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선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선행은 잘 드러나잖아요. 그게 더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만 하면 더 아름다워요. 하나님 더 갚아주시거든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한 섬김을 그 구제를 그 선한 일을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교회 성도들의 좋은 신앙 태도를 잘 본받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참 좋은 교회도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길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케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며 귀한 삶을 잘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교회가 소문난 교회 믿음의 교회 또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의 세상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거룩한 그릇 통로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를 돕고 우리 당회 장로님을 도와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소문난 교회 주님의 교회 이 세상에서 주님을 떠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교회 또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의 교회 섬김의 교회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